속회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는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함께 모여서 성화의 길을 가고 성화의 훈련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께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 속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 생명의 근원이시며 현재 나의 삶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바르게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속회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근세를 회복하고 행복한 삶 살아가는 우리 속회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무서운 심판자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무관심한 옆집 아저씨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까? 오늘 읽으신 로마서 8장 15절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이들이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다 아시지요? 아이에게 아빠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아빠하고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 아빠하고는 너무나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 아빠한테는 막 안기고 등에 올라타도 되지만 옆집 아저씨한테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빠는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가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빠와 아이의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 수 있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서 떼도 쓰고 그 앞에서 울기도 하고 재롱도 떨 수 있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그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자연적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율법 아래에서 두려워하는 노예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은혜 아래에서 양자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셋을 간단히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자연적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영적 암흑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죠. 반면에 노예의 영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엄한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키는 일을 어겼을 때 큰 벌이 내릴 줄 알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벌 주는 하나님보다 그 죄를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지의 영에 사로잡힌 자연적 인간을 들라 하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를 들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이며 옷이며 최고의 사치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크게 나쁜 짓 하지 않고 교양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교양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결국 이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비교적 존경받으며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접할 때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두려워하는 노예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인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면 자신의 죄가 보이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니 적어도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성경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노예의 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자녀로서의 특권이 뭘까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특권도 얻고 현재 이곳에서도 죄를 이기며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께서 이제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신방을 가셨답니다.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일생 동안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오신 것을 보고서 기도를 중단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께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은 회개 기도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려고 그게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다 한다,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생각하고 또 다른 죄를 생각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데 역시 똑같은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다 한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예수 잘 믿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장로님, 참 예수 잘 믿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양자의 영을 가지신 분입니다. 비록 죄가 많지만 아버지의 은혜는 언제나 그 큰 죄를 다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매 순간 체험하며 사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예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신앙생활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언제나 나의 죄를 덮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 은혜의 방법대로 은혜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